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러 또 기쁨의 소식을 동참하고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기도 했고, 또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주일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부활 이후에 특별히 주목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주님의 관심 속에서 부각이 되고 또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 부활 전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시 실패하고 처절하게 아주 산산조각 나서 깨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물고기 낚는 어부로 옛날 상태로 옛날 직업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 바닷가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는 것을 오늘 안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깨어지냐면 부활 이후에도 실패를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추락의 연속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자기 전문 분야에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데서 실패하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생업에서조차도 삶의 자리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인 실패가 결국은 삶의 실패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교만과 기세가 꺾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때문에 베드로가 깨집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실패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만선의 축복으로 만선의 역사가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집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깨져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깨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깨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깨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염치로요, 여러분 얼굴 가지고 예수님을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색한 만남을요 사랑으로 살짝 바꿔버리셔요. 그가 어색했던 것들, 또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을요 숯불을 비우시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을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본래적 소명과 자리로 베드로는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다시 인생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에 돌이킴의 역사가 나와야 합니다.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돼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 이후에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곤경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재난이 있지요. 막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질병과 사고가 있고 또 통제할 수 없는 막 자연재해,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기후 변화가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핵발전소 이런 폭발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앙이 우리 생명을 아마 가져가는, 위협하는 현상들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 지금 굉장히 전쟁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이빨을 가진 메뚜기가 들이닥쳐 온 땅의 농작물을 초토화시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마리는 별거 아니지만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지나간 지역은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느 순간에 초토화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궈놨던 사업이요 인생의 꿈과 비전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재앙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오늘 죄다 깎아놓아 이 나무의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그냥 밭에 심어놨던 모든 농작물은 뿌리만 남겨진 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 인생과 신앙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를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와서 땅은 마르고 곡식의 나라는 떨어져 버립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싹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땅에서조차도 희망은 피어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과 좌절과 한숨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밀과 보리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부서지고 가수원에 있던 나무조차도 다 시들어 버려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이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번제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져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압박과 신앙의 압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깨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고유 영역에서, 전문성의 영역에서 깨어질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요엘서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내게서 찾아지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풀려고 하면 절대로 소망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놓고 그 응답에 둔감합니다.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런 줄을 몰라요. 헤아려 살펴보는데 부족합니다. 좀 돌아보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살피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인자를 보이셨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면했던 세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자비롭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또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를 퇴치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땅에 찾아온 메뚜기 떼를 오늘 그 자신께서 퇴치하시겠다는 것이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흉포한 병사 같았던 메뚜기 떼를 걷어내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열국들의 조소와 경멸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그 눈빛과 말투도 이제는 주님이 다 퇴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실수와 과오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극진히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내리십니다. 메말라 먼지 날리던 대지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들어가던 채소가 싱싱하게 그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그 푸른 빛을 나무가 띠게 됩니다. 들의 풀, 말라가던 나무들이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에 원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기를 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원기를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제단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된 제사장들은 무척 기뻐합니다. 오늘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모든 소산과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없이는 아무 소산도 우리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이에요. 못 드릴 때가 되면 이게 우리에게는요 처절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남은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소산들을 허락해 주시길,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결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품고 다가올 날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그저 이상한 말을 우리가 한다거나 특별한 체험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고요.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늘 처참한 현실이 우리를요 가둬두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즐겁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지게 하신 상태에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원상복귀되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